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욥기 18장 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욥기 18장 1절로 21절 말씀.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불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미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평생의 소원이며 기도의 제목입니다. 오직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오늘 우리가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마음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입니다. 주님, 오직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라는 말 있습니다. 겉으로는 위하여 주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해하고 헐뜯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이 더 밉다라는 말이죠. 학교 폭력의 예를 들어볼까요? 학폭.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느끼는 원망, 분노, 상실감 이런 것들 있죠. 그런데 피해자가 그 원망, 분노, 그 실망감을 느끼는 정도가 더 큰 대상이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느끼는 것보다 더 원망스럽고 분노하게 되고 상실감을 느끼게 되는 그런 대상, 그 대상은 바로 그것을 관망하거나 심지어 두둔했던 선생님이나 부모님들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 가해자의 뒤에 숨어있던 벽이 되어주었던 그 부모들 말입니다. 그래서 그 피해자는 결국 그 어른들, 그 선생님이나 그런 가해자의 부모들, 그런 어른들에 대한 권위, 존경심 이런 걸 다 상실하게 되어지죠. 한국 사회에서 학폭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것은 그것이 그만큼 만연하다라는 뜻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들 일부이겠지만 그런 교사들 또는 그런 가해자의 부모들,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그 폭력을 비호하고 두둔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는 내가 그 폭력을 두둔해야 나는 피해자가 아닌 거예요. 나는 죄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서로 감춰주고 심지어 두둔하기도 하는 거죠. 사탄이 욥에게 말할 수 없는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거를 보고 7일간이나 그저
침묵했던 친구들, 그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거나 품어주지 않고 함께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네, 함께 폭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왜 그럴까요? 욥이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해야, 그래야만 자신들이 의를 행해서 복을 받고 있는 것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그 죄랑 관계가 없는 거죠. 나는 그런 고난이랑 관계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나는 의를 행했기 때문에 지금 안전한 거예요. 그런 자신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는 욥은 죄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욥의 친구 빌닷, 그 빌닷이 했던 말을 기억해 보겠습니다. 18장 3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무슨 말입니까? 자기는 부정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나는 그런 고난 받지 않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그거랑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짐승이 아니고 네가 짐승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이런 모습, 이거야말로 짐승보다 못한 인간의 모습이죠. 욥의 친구 빌닷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기 18장 4절.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 그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그 폭력의 편에 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런 말 많이 하죠. 너 때문에 세상이 바뀔 것 같아? 너 때문에 그 바위가 옮겨질 것 같아? 미투 운동 아시죠? 성폭력 피해자들이 여론의 힘을 모아서 그 가해자들에게 어떤 사회적인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미투 운동. 그런 것을 하는 모습, 그 미투 운동 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향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18장 4절 말씀.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세상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해자에게도 상처가 되겠지만 그 폭력을 비호하는, 그 폭력을 두둔하는 사람들, 욥의 친구랑 다를 바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그런 땅이 변하겠느냐? 바위가 옮겨지겠느냐?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옮겨질 수 있습니다. 산도 옮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욥의 친구들은 그렇게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고 있는 그 욥을 향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말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 심지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거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네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네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니까 괜히 시끄럽게 해가지고 분란 일으키지 마. 나는 그런 학폭 또는 성폭력, 나는 그런 거랑 그런 고난이랑 무관한 사람이야. 너는 그냥 조용히 회개나 해. 욥기를 묵상하면서 욥의 관점에서 읽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친구들의 관점에서 보는 것도 도움이 돼요. 친구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사탄이 욥에게 말할 수 없는 폭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걸 보고 7일간 침묵했던 그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거나 품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함께 폭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친구들은 왜 그랬을까요? 다시 기억해 볼까요? 욥이 죄를 지어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해야, 그래야 자기 자신들은 의를 행해서 복 받는 것이 인정되니까요. 자기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그런 고난과 무관하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고난으로부터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 자신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의 의의를 지키기 위해서 고난받고 있는 욥은 죄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들은 의인이기 때문에 고난받지 않고 있는 걸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9절로 12절 말씀.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쉽게 말해서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욥도 죄인이고 친구들도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누구는 착해서 복 받고 누구는 죄 지어서 벌 받고, 하나님 보시기에 다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예요. 로마서는 그런 죄인들의 모습, 욥의 친구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죄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로마서 3장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3절로 18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이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욥을 비난하고 있는 친구들의 모습, 그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욥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지만 정작 자신들의 모습, 그 모습은 지금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죄인들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 사람들. 고난 겪는 자, 환난 닥친 자 앞에서 함부로 말하는 자들.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로마서 3장을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3장 21절로 24절 말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예요. 그게 복음이죠. 나의 공로가 아니고 나의 노력도 아니고 나의 의로움 때문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러니 우리는 우리를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겸손하게 예수님만 자랑해야 하는 거예요. 함부로 누구를 정죄하거나 비난하면 안 돼요. 다들 똑같은 죄인인 거예요. 누군가의 고난, 환난 그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